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이르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또한 예수의 생명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는 사람들 그 속에는 이미 빛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어둠의 세력이 여전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모르고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 삶 자체가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활 조건이나 환경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어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모습이 바로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이 사단 마귀가 사는 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어둠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둠, 그 죄 가운데서 멸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삶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빛이 된 것입니다. 빛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영접함에 따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빛의 속성을 가지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밝고 맑고 환하기 때문에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생명을 비춰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길이나 도로를 걷거나 주행할 때
밤이 되면 그 가로등 불빛이 켜지면서 훤히 밝혀줍니다. 또한 어두운 곳에 일어나는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서 밝은 빛을 비추어서 위험을 경고하는 표시로도 사용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행해야 할 특성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은 그 강도가 있습니다. 강한 빛과 약한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얼마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밝은 빛을 내기도 하고 약한 빛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밤에 자전거를 타게 될 때면 안전을 위하여서 꼭 LED나 후레쉬를 자전거에 부착하고 밝히고 타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조면 장치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태로 야간 자전거를 탄다면 거기에 차량 주행하는 그 자동차들 운전자들에게 식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를 늘 체크하고 충전하여서 늘 강한 빛을 내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강한 빛을 내어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냥 희미하게 빛나는 그런 빛을 뿜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밝은 빛을 우리가 내뿜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한 빛을 내는 것이라면 마치 짜지 않는 소금과도 같이,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이 그 역할을 잘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 밝은 빛을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함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먼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사랑의 경험이 없이는, 그 사랑받은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을 받아봤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야지라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스스로 한다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모두 다 그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깨달음과 그 체험은 가지각각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이 빛의 자녀들의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거룩하고 구별된 행동과 복된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3절 말씀에는 우리의 그 행동에 나타나는 그 세상적인 것들, 대표적인 세 가지를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불의에 속한 죄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은 성적으로 무질서하고 부도덕하게 되는 것으로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더러운 것은 음행보다 더 광범위한 것을 말합니다. 음행은 직접적인 행위를 말하지만 더러운 것은 간접적으로도 우리에게 음행을 자극하는 더러운 영화나 그림 또는 더러운 그 매개체를 그 음란의 기초를 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마음속에 자기 분수를 넘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나 우리에게 다 욕심을 갖고 있죠. 재물을 갖고 싶은 욕심, 지위를 얻고 싶은 욕심, 명예를 얻고 싶은 욕심,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곳에 살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욕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의 분수에 맞는 것이라면 그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취하면 취할수록 더 갖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더 그 이상을 바라게 되고 결국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욕심을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세 가지의 그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동은 물론 입에서라도 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나아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인 동시에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그래서 3절에도 말하는 죄악들을 범죄하지 않도록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우리의 언어에 나타나는 그 세상적인 것들 세 가지가 나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인이라면, 성숙한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말을 하더라도 고상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할머니께서 손수 살림을 챙겨주시고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지만 할머니께서는 욕을 아주 자주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욕이 그 당시에 육실할 놈, 썩어 죽일 놈 등등 어떤 잘못된 일을 해서 이제 욕을 먹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욕을 이제 얻어 먹는 거는 괜찮은데 그런 것도 아닌 이제 일상생활 언어처럼 그렇게 욕을 자주 하셨습니다. 옛날 분이셔서 그런지 할머니가 그래서 그런지 그 밑에서 자란 저희 아버지도 욕을 자주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밑에서 자란 저 역시도 저도 모르게 그러한 욕이 술술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그러다 보면 욕하는 게 일상이었고 오히려 욕이 나와야 친근하고 정겨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점차 성인이 되면서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욕설을 입에 담는 일이 말끔하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 운전할 때 그 개념 없는 것들을 볼 때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지만 이제는 아예 그러한 욕설을 할 일들이 다 욕을 할 일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깨끗한 말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예수 믿는 성도답게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선하고 기분 좋은 그 마음을 갖게 하여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성도로서 마땅치 않은 말 세 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첫째로 누추한 말입니다. 누추한 말은 깨끗하지 아니하고 아름답지 못하며 아주 속된 말을 가리킵니다. 요새 우리 아이들, 학생들, 그 젊은이들의 언어를 보면 정말 이 세종대왕님이 곡할 노릇입니다. 줄임말 정도는 아주 애교로 봐줄 정도지만 비하하는 말, 놀리는 말 그 등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그런 말들, 특히 인터넷상에서
서스럼 없이 질러대는 게 요즘 세대의 현실입니다. 둘째로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란 사리에도 맞지 않고 자기 분수에도 맞지 않는 그런 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셋째는 희롱의 말입니다. 희롱은 유머와 다릅니다. 좋은 유머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허물었게도 만들지만 희롱의 말은 남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박대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느 개인을 지칭하여 희롱하고 웃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당하는 사람은 상처가 되고 수치심을 받게 되는데 정작 희롱을 하는 사람은 그 분위기를 띄운다고 사람들이 웃어 넘겼다고 그저 그러한 일들을 절제 없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한 번쯤 봤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 세 가지의 말 대신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은 남의 은혜와 그 친절에 보답하는 말이고 남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말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해도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고 잘못해도 잘했다, 잘했다. 조금만 잘해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실패할 때에도 격려해 주고 다음에는 꼭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그 말에 있어서 마땅히 추하고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그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의 그 세 번째는 이 빛의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5장 9절에 나옵니다. 빛의 열매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 행동의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착함은 악과 반대하는 선을 말하는 것이고 의로움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진실함은 거짓되지 않고 외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쉽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게 되시고 그 결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동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행한다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어둠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였지만 어둠의 열매는 없습니다. 어둠의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그 이방인들은 육신의 일, 그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는 희롱의 말을 한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일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로서 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에게 책망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따르거나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그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방관하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단호하게 책망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깨닫고 바로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이 죄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재미로, 쾌락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면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책망할 때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하지, 인간적인 혈기나 그 미워함이 앞서서는 상처와 시험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책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이게 되죠. 한 종류는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는 책망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입니다. 이 두 종류의 그 인물을 우리가 바로 떠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범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았던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에 다윗은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며 자기의 처지를 변명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회개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심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충고를 듣고 그것을 금방 받아들이는 사람은 발전하고 향상되지만 그것을 변명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13절의 말씀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 어둠에 있던 것이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사랑의 그 책망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빛을 내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 위의 도시처럼 세상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원치 않은 그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아니지만 이 빛이라는 것만으로도 이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둠의 습성을 가진 그 자들에게는 이 빛의 습성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온통 어둠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본질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짜 내가 빛이라서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거부하는 거야, 우리를 거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빛의 자녀인 채 하며 살아가니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덕이 되지 않으니 사람들도 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였습니다. 빛을 아래에 두지 않고 위에 두시는 것, 그 높여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높여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저 위에 올라가는 것에만, 높임을 받는 것에만 우리는 초점을 갖고 있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더 유명해지고 더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빛이 잘 뿜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산 위의 도시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빛을 점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그 빛의 의미와 진짜 빛을 혼동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24시간 어두워지면 불 켜면 바로 불이 나옵니다. 불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새는 이 형광등, 전열구 이런 게 아니라 LED 등이기 때문에 매우 밝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바깥이 낮인지 밤인지도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 불빛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 은은한 달빛, 별빛, 그 찬란한 그 빛 같은 것을 잘 경험해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이 직장에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거나 학교에 왔다 갔다 하거나 할 때 매일 보는 그 하늘, 그냥 그런 같은 하늘이라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어떤 여행지에 갔을 때 좋은 날씨에 그 여행지에 그 여유로움 가운데 떠 있는 하늘을 보면 정말 파랗고 깊고 예쁜 하늘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이러한 빛의 그 대체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를 하며 우리에게 그것이 진짜인 것 마냥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체제가 정말 그 찐 오리지널을 대체할 수 없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진정한 그 하나님을 알도록 기억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책망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에 환영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받는 사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영을 빛으로 비추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하여서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조차도 우리의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것조차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그저 나는 고결한 척, 정결한 척, 아무 죄가 없는 척하지만 나의 영을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얼마나 내 영이 사단 마귀와 같은 어둠의 영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어둠이라면 그 빛이 밝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 빛을 밝혀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영들이 모두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